사실은 오늘 이 요한복음 9장 말씀은요, 사실은 앞장에 있는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들이 힌트와 또 거기에 대한 유래, 또한 거기에 대한 의미들을 살짝 짚어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전체를 우리는 다 볼 수는 없지만요, 8장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은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신 말씀이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어두움이 되는 거예요. 어두움에 빛이 비쳐서 그 빛을 알게 되는 역사가 오늘 이후로 일어난다라는 선포하시는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1절서부터 그 마지막 절 59절 말씀이 뭐냐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진리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당신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시는 겁니까? 빛이며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늘 보신 말씀이 바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된 겁니다. 앞에 우리 말씀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빛이시며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어요.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9장에 등장을 하시는데 누구 앞에 등장하시냐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앞에 등장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사실 본문의 말씀은요, 결론을 이야기하자면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진리의 눈을 뜬 자. 두 번째는요, 진리의 눈먼 자. 그 진리의 눈 뜬 자와 눈먼 자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날 때부터 죄를 통해 소망이 끊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탄생하면서부터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건 안 먹었건 간에 죄로 지배받게 되어 있고, 죄를 통하여서 사망이라는 것이 절망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모두 다가 한결같이 죽음이라는 그림자 앞에 놓여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었을 때 왜 나만 겪는 고난 같은 그런 고난을 겪게 되잖아요. 또 왜 나만 겪는 어려움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또 왜 나만 겪는 것 같은 그런 수많은 일들이 왜 중첩해 있냐면요, 그것은 여러분만이 겪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겪게 되는 거예요. 그 결말은 죽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망이라는 것이, 또 그 사망의 열매의 근본적인 것이 뭐예요? 죄이기 때문에 죄를 통해서 얻어진 열매의 싹들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떨 때는 절망으로 나타나고요, 어떤 때는 가혹하게도 우리에게 형벌로 나타날 때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의 죄의 습성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놓여인 것이 우리 삶에 닥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럴 때 절망하게 되고요, 포기하게 되고요,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소경이 스스로 자기 인생을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것이 바로 인생 앞에 놓여인 절망과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소경에게는 눈이 보이지 않는 문제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눈이 뜨여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절망과 고통과 여러분들에게 놓여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이 소경과 같은 그런 상태로 우리 앞에 놓여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요, 먼저 소경과 우리가 같은 경우를 겪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인식을 같이 하지 않을 경우에는요, 이 본문의 이야기는 한낱 소경이 눈을 띈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인생의 결말과 인생의 과정이 소경과 같다면은, 소경과 우리와 동일시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여기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 진리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는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또 놓여진 이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으며 이 문제점 앞에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소경은 스스로 자기 인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걸하며 하루하루 보냈습니다. 우리 인생 역시 날마다 구걸하며 보내는 인생과 같습니다. 그 구걸이 소경에게는 물질이 될 수 있었지만요, 우리에게는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경험과 근심과 걱정과 모든 삶의
모든 문제점들을 바로 구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루는 해결했는데 그 다음날 또 문제점이 생기고요. 그 문제점을 또 해결하면 그 다음날 또 근심이 생기고요. 그 근심을 해결했더니만 그 다음 역시 걱정이 오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심과 걱정은 날마다 구걸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먹고 또 그것을 바라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인생 자체가 우리는 소경의 인생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소경된 사람은 육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만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생은 다 이 육신적 장애를 겪는 소경과 같다라고 오늘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본문을 우리가 잠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장서부터 한번 돌아볼 거예요. 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앞에서 8장에서는 본인을 빛으로 또 진리로 이야기했던 그 주님께서 길을 가시게 되는 거예요. 길을 가시는데 어떤 길을 가시냐면요, 예수님께서 향하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이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걸으시는 그 길을 주님은 가고 계신 거예요. 그 길을 가르신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게 된 거죠. 여기서 보셨다라는 표현은요, 야다라는 히브리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야다라는 뜻은 뭐냐면요, 단지 우리들이 보는 그 상태에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 그 본다라는 의미는요, 그 중심을 관통하여 꿰뚫어 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보게 됐다는 건 뭡니까? 외형적인 소경, 다시 말하자면 장애를 얻고 있는 소경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장애의 중심에 있는 소경의 속마음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고 있으며 그 본질적으로 어떻게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이미 주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은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거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거나 다 주님 앞에서는 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님이 원하시면 또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관심은 그곳에 머물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삶을 이미 주님은 관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속 마음까지 그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 심중까지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알고 계신 주님에게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무엇으로 연결되기를 원하는 겁니까? 바로 믿음으로 연결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끄시는 분도 바로 주님이시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경된 상태로 걷는 그 길에 주님은 거기 계시며 또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서 그 회복됨을 믿음으로 옮겨지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빛 되시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걸 오늘 이 시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냥 와서 드리는 목적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그 마음과 그 열심과 그 정성은 이미 주님께서 아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내신 이유고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이곳에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상태가 이미 주님께서 믿음으로 이끄시는 그런 이끌림인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신 여러분들의 예배는요, 그냥 예배가 아니라 믿음 있는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순간순간에 드려지는 성도들은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온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끄심 때문에 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속한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끌림 때문에 오신 사람이다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 믿음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 믿음을 붙잡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열심을 방해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열심을 방해하는 자일까요? 아니면 들어드는 사람이 되는 걸까요? 들어드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나온 그 성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소경의 외적 상태를 보시는 것이 인생의 전체를 보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외적 상태를 주님은 그 보시는 것이
사실은 그 외적인 모습보다 인생 전체를 보시며 알고 계시다는 그런 의미를 오늘 우리들은 첫 번째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소경은 주님을 찾아 나설 수도, 주님을 알아볼 수도 없습니다. 소경이 할 수 있는 일은 자기 인생을 사는 것뿐이에요. 자기에게 처한 절망적 한계를 되돌려 놓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소경이 할 수 있는 전부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는 한계. 소경은 그 한계를 알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한계를, 절망적 한계를 되돌려 놓을 수 있는 분, 오직 한 분, 주님인 것을 오늘 소경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한계를 되돌려 버리시는 주님, 오늘 소경을 찾아오셔서 그의 절망적 한계에 주님의 방법과 시선으로 오늘 뛰어넘게 하십니다. 오늘 성도 모두의 문제와 한계, 이미 아신 주님께서 각자의 삶을 통해 각자의 사는 곳을 찾아가셔서 또 찾아오셔서 그 각자의 그 문제들을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이 시기에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왜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런 삶에 찾아오셨을까요? 바로 8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은 진리시고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둠에 속한 거예요. 그 어둠에서는 어떤 무엇도 싹틀 수 없고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자가 빛으로 바뀌어야 그 삶이 빛에 있는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어둠의 삶에서 빛의 삶으로 옮겨 놓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그 숙명적인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이라는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절망적인 죽어있는 상태에서 살아있는 생명의 상태로 옮겨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경도 그런 인생을 지금 맛보게 되는 거예요. 잠시 우리가 구장을 통해 가지고 소경의 상태를 보겠지만 사실은 이 소경의 상태가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소경이 1절에서는 맹인된 그 사람으로 나오지만요, 후반부에서는요, 그가 더 이상 맹인된 사람이 아니라 절망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어진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추적해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기에서 그 제자들이 먼저 그 맹인을 보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이 뭐냐면요, 저 맹인은 분명히 어디서부터 잘못이 되었어. 분명히 맹인이 된 것 같은데 그 잘못된 이유가 바로 이 죄 때문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그들의 머릿속 안에는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힌 게 있어요. 뭡니까? 모든 일들은 죄로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아니면 저 사람이 저렇게 태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육신적 장애를 통해서 고통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 갑작스럽게 장애가 와서 그 포기하며 인생을 사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들이 절망적인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죄 때문일까요? 죄가 있어서 그 사람들의 결말이 저렇게 된 걸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잘 살다가 갑자기 어렵게 사는 그것이 전생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조상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스스로가 뭔가 좀 전에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겪게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혹자는 또 사업가들이 그런 경우들을 많이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정전에 정말 사업이 잘 됐는데 갑자기 사업이 안 되면 내가 뭔가 잘못해서 얻어지는 건가? 아니면 우리 주위에 뭔가 잘못한 게 얻어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지금 오늘 제자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는요, 이 죄에 대한 이 결말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허다했다라는 겁니다. 죄를 통해서 자기에게 역사가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자기 자손에게 역사가 나타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죄 때문이다라고 규정 짓고 결정 짓는 경우들이 생각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때문이 아닌 것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이들이 또는 우리 인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가는 이유는요,
바로 인과성을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연결되어서 열매를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시작이 없으면 어떤 결과도 없을 거라고 우리는 미루어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그 결과가 있으면 시작점에서 어떻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결과는 이럴 수밖에 없어 미루어 짐작하게 되는 습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인과성의 습성.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그 제자들은 분명히 이것이 어떤 인과성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인과성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이든지. 두 번째는 어떤 겁니까? 부모로부터 유전된 죄이든지. 분명히 이 죄로 인해서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속용된 것이다라고 이미 판단하고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다 같이 한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일들이 인과성을 가지고서 결정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 중에는 많은 일 중에는요 하나님의 뜻하시는 일들이 포함되어 있는 일이 많은 거예요. 그 포함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을 갖게 하는 결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더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기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기 위한 은혜의 방법으로 그렇게 사용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거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어려움과 고통과 그 경랑적인 그런 문제들이 우리로서 풀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여러분들 육체적인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죄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어떤 인과성으로 인해서 발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어진 삶의 형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렇다면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듣는 그 상대적으로 당시의 그 주인공인 소경이지만 지금의 이 말씀을 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인과성에 있는 문제가 아닌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는 문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이것이 믿어질 때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알아듣게 얘기하죠. 때가 아직 낮침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르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전혀 상관없는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아직 낯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앞전에 말씀의 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본인을 스스로 빛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낯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빛이 있는 겁니다. 주님과 여러분들이 동행하는 시간이 빛이고 낮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임재했던 시간이 바로 빛의 시간이며 낮에 있는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아는 시간 그 순간서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은 낮이에요, 밤이에요? 낮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그 시간이 바로 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를 알고 있는 그 순간서부터는 여러분들은 밤에 임한 사람이 아니라 낮에 임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사람은 아직도 밤인지 낮인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제자들도 낮인지 밤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여기에 있는 이상 너희들에게 뭐다? 낮이라는 거예요. 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밤은 무엇이랄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좀 있으면 죽으실 텐데 그때 잠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때는 너희의 인생이 뭐가 같이 되는 거예요? 밤처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증명이, 십자가의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러면 낮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지금 낮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낮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곧 빛이며 진리라는 거예요. 빛은요 낮이고요. 진리는 어때요? 우리의 생각과 모든 사상에서 어두움은 비진리, 진리를 알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우리의 그 철학적인 부분, 우리의 생각적인,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부분에서 낯은 뭐예요? 바로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느냐 안 아느냐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냐 아니냐라고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합니다. 일을 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대우하시는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누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야기해야 된다. 빛에 속한 모두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을 건지는 일이에요. 구원하는 일이에요. 예수를 알지 못한 빛과 어둠을 가리지 못하는 아직도 어둠에 놓인 사람들을 그곳에서 불러내서 빛으로 인도하는 그 일이 뭐예요?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복음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 1주년 만든 이름교회들이 앞으로 계속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이 빛의 일이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다. 그 위에 있는 이야기에 대한 말을 정확히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내가 빛이니라. 이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말씀을 하실 때는 건 뭐예요? 주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이 빛인 상태만 예수님의 빛이시니까 어떻게 돼요? 이 지금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어둠에서 탈출될 거다 안 될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인 예수님을 믿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다 모인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소경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 아니 예수님 앞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제자들이 또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 들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다 말씀으로만 하시면 될 수 있을까요? 안 할까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는요, 말씀으로 그냥 고치신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어떤 액션 안 보이시고 말씀으로 나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너 스스로 너가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고침받았다고 이야기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야기했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 말씀 하나로 하신 경우들이 많아요. 구태여 액션을 안 취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혈병 걸린 여자는 어때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이 액션을 취해가지고 만져서 이렇게 낫게 해야 될 필요는 없으신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굳이 뭐라고요?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바르시고. 여러분들 얼마나 침을 뱉어야 이게 진흙이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침을 진짜 그럼 더러워서 그걸 어떻게 발라요? 그냥 형식적인 거죠. 그리고 이 침을 뱉는다라고 진흙을 이긴다라는 것은요, 상대적인 다른 의미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요, 진흙을 이긴다라는 이 이야기는 사실은 그 눈에게 이 눈을 이렇게 바른다라는 것은 그 기름을 바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왕이라든지 제사장이 되려면 머리에 뭘 발라요? 기름을 발라요. 안수 받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 성령의 은혜를 받는다든지 그런 그 행위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치료함 받을 때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치료함 받을 때 제사장들이 기름에다가 어떤 것을 이렇게 녹여서 사람에게 바르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구약에는. 그러니까 이 요식행위는 어떤 거예요? 침이 어떤 거 같은 거요? 기름과 같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뭘 받으셨죠? 세례를 받으실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
명칭도 함께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름을 부음 받은 자예요. 다시 말하면 왕 같은 왕이시면서요, 제사장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뭐이신 거예요? 지금 기름이신 거예요. 성령이신 거예요. 능력이신 거예요. 하는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셔서 그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로 이 눈에다가 진흙을 이겨서 바르기 시작해요. 그게 첫 번째 이유였어요. 두 번째는요, 많은 모여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뭔가 일어나길 바라는 거예요. 뭔가 일어났으면.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요, 어떤 이성적인 생각에서 뭔가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 이성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믿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앉은 사람들은요, 그 믿음이 바뀌는 은혜들을 뭔가 경험을 해야 돼요. 그 경험이 뭡니까? 예수님이 의학적으로 또 인위성으로 인간적으로 뭔가 통해가지고 이가 치료가 된다면 더 믿음의 효과가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어디를 가라고 얘기합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뭐가 됩니까?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실로암이라는 그 연못에, 굳이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가서 씻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수도가에 가서 씻어라, 어떤 우물가에 가서 씻어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굳이 예수님은 어디 가서 씻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근데 그 실로암은 또 요한은 뭐라고 지금 적고 있어요? 보냄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냄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다시 말하면 실로암은 누굴 뜻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응?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속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에서 씻겨 내려가지 아니하면 치료받을 수 없는 얘기를 오늘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 메시지는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바로 실로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씻길 수 있다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로부터 씻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낸 자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보냄을 받은 자는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씻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이야기를 보면요,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이 소경이 씻으러 간 믿음이에요. 씻으러 간 믿음. 여러분들 눈에 침 바르고 진흙 발랐다고 이 사람이 씻으면 눈이 떠집니까? 이 사람은 어떤 인생이에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에요. 안 해봤겠어요? 많은 것을 해봤어요.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병원비만 많이 들어갔어요. 전립병 환자처럼, 여인처럼 내가 의사를 만나봤지만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서 생각한 바는 동일했습니다. 이거는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병. 그렇기 때문에 그 병이 인간에게서 나온 병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나왔다라고 규정짓게 된 거예요. 이거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 인간의 그 당사자인 본인이 다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열왕기 하를 보면요,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게 엘리야 때 시대 때의 나아만인데, 이 나아만은 아람이라는 그 군대 장관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군대 장군이 뭐가 걸렸냐면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그 문둥병이 걸렸는데, 이 아람에서 듣기로는 엘리사라는 이스라엘에 귀한 선지자가 있다는 걸, 예언자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 사람에게 가면 낫는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것도 공교롭게도 그 이스라엘 그 한 아이가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노예로. 근데 그 노예가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나라에는 이렇게 그 신령한 선지자가 계신데 아마 장군께서 가시면 나을걸요? 이 장군이 찾아가요. 찾아갑니다. 그 아람의 왕이 그 이스라엘 왕에게 전보를 보내줘요. 우리 그 나아만을 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은 얘가 지금 날 쳐들어온다는 얘기 아니냐? 왜냐하면 아람이 더 무서운 나라였으니까. 그 조공을 바치는 나라고 또 매일 전쟁을 하는 나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이 분명히 술수다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아람 왕이 그렇게 편지를 쓰니까 이쪽 그 이스라엘 왕은 이것을 누구에게 줘야 되는 겁니까? 누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엘리사밖에 풀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걱정, 근심을 가지고 있는데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나에게 보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만이 간 거예요. 근데 나아만이 딱 갔는데 보지도 않고 그 시종에게, 나아만의 시종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나으리라. 여러분들, 믿어져요? 믿어지세요? 믿어져요? 7번 씻으면 나으리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보러. 여러분의 문둥병인데. 그랬더니 나아만이 화가 난 거예요. 야, 우리 동네에 저명한 물이 없어서, 깨끗한 물이 없어서, 이 정말 지저분한, 우리보다 깨끗이 못한 요단강에 가서 나보러 몸을 씻으라고. 아니, 좀 왔으면 뭔가 좀, 행위도 좀 하고, 좀 어떻게 좀 하고, 약초도 좀 빻아가지고 좀 묻히고, 뜸도 떠주고, 침도 주고, 이렇게 해서 나왔으면 내가 좀 이해가 가는데, 나보러 가서 몸을 씻으라고? 우리 동네 그 깨끗한 물도 아닌, 여기에 그냥 개천 같은? 그다지 넓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은 이 요단강에 가서? 그런데 그 신하가 지혜로운 거예요. 아니, 여기까지 와서. 그리고 당신이 지금 치료함 받아야 될 사람이지, 당신 지금 장군이야. 여기서도 장군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키는 대로 하라.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가서 투덜투덜 거면서 이제 씻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때까지 아무 소식이 없다가 7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점차 자신의 몸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믿게 돼요. 엘리사의 하나님을 믿게 돼요. 영도 바뀌는 사람이 되었어요. 몸도 치료하고 영도 변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방인이. 그 이야기를 누가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이소경이 알았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승으로 내려오니까, 역사로 내려오니까, 아니까 소경도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왜 믿음이 생겼냐면요, 이 사람을,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메시아가 온 목적이 뭐예요? 바로 우리들의 육신적인 몸을 치료하시기 위한 거예요. 이사야 말씀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두 가지 확신적인 것으로 인해서 이 소경은 어때요? 믿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오늘 보면은 이 소경이 여러 번 갔을까요? 오늘 여기 본문에 여러 번 그렇게 하라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까? 아니에요. 단 한 번 이야기하세요.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여러분은 나아만 장군만 생각해도 우리는 몇 번을 가야 되는 거예요. 7번 가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7번이 아니라면 3번 정도는 가줘야, 우리가 3세판, 이스라엘 민족도 그 3세판이 있으니까 우리도 3번 정도 가줘야 이게 좀 뭔가 효과도 보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소경은 믿음을 선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상황들의 어려움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 뭘 지금 발동을 해야 돼요? 믿음을 발동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에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한 번에 단번에 해결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2번 되고 3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소경처럼 한 번의 그 믿음으로 실로암에 가서 몸을 씻기를 원합니다. 실로암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 번의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씻음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거린이 이제 회복됐는데 7절에 보니까 씻고 맑은 눈으로 왔더라. 해결함 받았어요. 자, 씻고 맑은 눈으로 왔다라는 것은 육신적 눈을 이야기할까요? 영적 눈을 이야기할까요? 아니, 씻었는데 맑은 눈이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눈은 똑같이 보이는데. 그렇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영이 맑아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영이 맑아졌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기 시작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뒤에 하반절에 가니까 그것을 보게 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험잡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 날이 무슨 날이냐면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쉬고 우리도 쉬고 누구도 쉬어서 그 일에는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걸 그냥 안식하는 날, 이 날로 생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그날 안식일 날에 예수님이 고쳤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것이 자기들의 종교적 신념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분명히 안식일 날 쉬실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를 벌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머리에 두 가지가 이제 생각되는 겁니다. 만약에 안식일에 하나님이 하셨다면은 누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잘못된 거예요. 자신들이 잘못 하나님에 대해서 해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가 잘못되어야지만 돼요? 예수님이 잘못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의 생각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자기들의 경험과 이성과 자기들의 신념이 그렇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 상황에서 우리가 안 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들 가지고 있는 경험과 신념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과관계라는 거예요. 어떤 인과성을 가지고 신념화시키고 인과성을 가지고 구체화된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험이라는 판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과 판단을 위에 있는 게 누구예요? 바로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하는 거, 이거 어렵다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에 가서 씻으라고 얘기합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실로암에 가서 씻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혀 상관없는 목적이 아니라 전혀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거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려내는 거, 구원해내는 거, 여러분들과 저의 모든 문제 중에서 안 된다고 하는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더욱 주님이 해결하실 걸 믿으셔야 돼요. 맞아요. 그건 우리로 안 돼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것이 오늘 2절에 보니까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이 주인 되고자 원하시는 일, 그걸 선포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그렇게 옮겨가게 하는 일. 여러분들 오늘 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여러분들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앞에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이 바로 오늘 이 본문 앞에 놓여 있습니다. 9장에 있는 그 수없이 많은 인생의 일들이, 바로 소경된 일들이 바로 우리의 문제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눈은 떴지만 인생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경륜이 높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탁월하게 인생의 모든 것을 해안을 가져왔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뭐에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멀어져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눈은 멀쩡하게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앞에 나타나신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알아내지 못하는 눈, 그것이 바로 영적 어둠의 눈이라는 거예요. 실상은요, 여기는요, 소경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육신적인 눈만 고친 것이 아니라 어떤 눈도 고친 거예요? 영적인 눈도 해결받은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있는 대다수의 또 바리새인과 그들을 쫓았던 그런 그 사람들은 뭔가요? 육신적인 눈은 뜨인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눈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에 진리의 눈을 뜬 자와 진리의 눈 감은 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진리의 눈 뜬 자 되시길 바랍니다. 빛을 통하여서 보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진리 가운데 속했던 것을 기뻐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인생이 내일서부터 또 진행이 됩니다. 이제 어려움과 걱정과 염려, 근심 있으면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바로 실로암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실로암 대신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주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시고 계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와 걱정과 염려, 그 밖에 모든 것들 통해서 해결함 받으시고 또 진리를 깨닫게 되시고 또 빛으로 인도함 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